하나님의 징계. 민수기 14장 2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 만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천한 종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손에 들린 볼품없는 나팔이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멸망은 안 시키기로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타트로 되는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 너의 중보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타협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은 돌이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백성들을 어떤 수준까지 반드시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틀 아래서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집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람 대하듯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진심과 헌신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값을 치릅니까? 22절 23절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부정적인 보고를 전한 열정탐꾼은 즉시로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서서히 죽게 됩니다. 즉시 죽느냐 서서히 죽느냐의 차이지만은 어쨌든 불평과 원망을 일삼은 하나님의 땅을 악평했던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나를 멸시하는 그 누구도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의 대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비전을 추수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적인 코스 변경 명령을 내리십니다. 25절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진 기어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진이었습니다. Go 앞으로.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후진 기어를 넣으셨어요. 처음으로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을 흐리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지가 광야로 바뀌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상당히 오래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게 되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의 삶을 살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광야를 맛보게 되죠. 오랜 세월 삶이 불평해집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인생의 기로에서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유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잘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말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면 여러분은 다시 고통스러운 광야로 유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믿음에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남김없이 광야로 유턴당하지 말고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예외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갈렙을 먼저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갈렙은 불순종하는 다수에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종이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d a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듯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마음은 성령입니다.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을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세상의 영에 가득 차 있는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죽겠다, 다 죽겠다. 세상의 영은 꼭 죽을 것 같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담대함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하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양심이 맑고 깨끗해지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망을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렙만이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도 헌신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을 어떤 메뉴라고 한다면 메뉴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약삭 빠르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항상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마음이 단순하고 인생의 초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메뉴에 하나님 말고 다른 옵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자신뿐 아니라 그가 이끄는 유다 지파의 운명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갈렙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핵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렙 때부터 유다의 운명이 바뀝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나안의 요새들 중에서 가장 험한 것이 헤브론이었고,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그 가나안을 지키는 무서운 거인족 아낙 자손들은 사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험한 요새, 가장 무서운 거인들이 지키는 헤브론을 나중에 갈렙이 공략하게 됩니다. 이 12 정탐꾼의 리포트에 그래서 이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따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는 전설의 거인족 추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인데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갈렙이 자원해서 자기의 유다 부족을 이끌고 이 헤브론을 공략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고 그 무서운 거인족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헤브론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오래전 믿음의 조상 가나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 왔을 때 처음으로 장막을 짓고 예배를 드렸던 가나안 전체의 영적인 교두보가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훗날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렙의 자손 유다 지파는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갈렙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변방의 유다 지파가 가장 강대한 지파,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외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조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딴 거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면 여러분에게도 갈렙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들의 혀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십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무의식적으로 뱉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의 말은요, 금방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하는 말은 너희들 완전히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었구나, 그 뜻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군시렁 1절, 2절, 3절, 4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28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들은 무슨 말을 내뱉었나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대로 해줄 것이다. 빨리 죽든 천천히 죽든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뱉은 말이 축복이든 저주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힘이 있고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자주 쓰는 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죽게 될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말한다면, 축복의 언어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저주받을 운명도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꿀 것이고, 슬픈 인생도 기쁜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열매가 없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의 파수꾼이 되셔서 늘 믿음의 말과 은혜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입술을 잘못 사용한 백성들에게 무섭게 임합니다. 특별히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 이 모든 트러블의 원인 제공을 했던 그들은 즉시 죽습니다.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플래그라고 돼 있죠. 순식간에 전염병이 그들을 쳐서 즉시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급들이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까닭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와서 지도자인 그들의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설득하고 용기를 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와서 거꾸로 해버렸어요. 그들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준비되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고 불신을 불어넣고, 순식간에 백성들이 36절에 보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했어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리더십 휘하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파멸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실제 연잔 맷돌을 봤는데요, 정말 무겁고 큰 돌이에요. 나귀가 끌어야 되는, 인간이 잘 밀 수도 없는 돌이에요. 이 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은 떠오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리더십, 사람들을 잘못 실족케 하는 리더십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돼야 돼요. 부모는 가정의 리더인데 우리는 자녀들 앞에 어떤 리더였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났나요?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었나요? 우리 순장님들은 어떤 리더였나요? 순장님들의 말로 인해서 순원들이 살아났나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하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람이 변해요. 좋게 변하든지 나쁘게 변하든지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결심합시다. 주여, 제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죽음과도 같은 40년 광야 생활로 들어가죠.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러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어른들 모두가 그 후 한 명씩 서서히 광야에서 죽어가게 되는데, 33절에서 34절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children will suffer for your unfaithfulness. 네 부모들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죽지는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부모와 같이 영문을 모른 채 38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방황하게 될 것이고, 둘째, 부모들의 장례를 계속 치러야만 합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여자들까지 치면 한 120만 정도 될 텐데, 이들을 전체로 토탈 숫자를 놓고 재보면은 40년 동안 하루에 평균 85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85명의 장례를 계속 자녀들이 치르는 거예요. 광야를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이것이 자녀들이 져야 되는 짐입니다. 부모가 불신의 삶을 살면 자녀들에게 이런 무서운
짐을 지게 할 것입니다. 34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o have me against you,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너에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때 어떤 고통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인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빈말이 없으세요. 함부로 무책임하게 내뱉는 인간의 말과는 달라요. 그래서 정말 불신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징계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위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39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마 억장이 무너졌겠죠. 2년이면 끝날 것 같았던 광야의 시간을 이제 38년을 더 연장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심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훈련과 연단의 세월입니다. 처음부터 잘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깨끗이 털어버리시고 겸손과 순종이 넘치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특별히 임했어요. 훗날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5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너를 죽이려는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연단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까닭에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한테 찍혔다고 너무 서러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회개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잘 견뎌내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내일이 바로 그런 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안 받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나요. 반쪽짜리 회개를 합니다. 40절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유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죽어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회개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회개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 시작할게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비록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갖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죄값을 치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생각이 첫째였을 것이고, 둘째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광야 생활 38년 할 것 생각하니까 기가 찼겠죠. 그러나 이런 걸 가르쳐서 원님 지나가고 나서 나팔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진 상황인데 이제서 진격하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회개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한 번 더 불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이게 온전한 회개인데
그들은 잘못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쪽짜리 회개를 한 거예요. 신명기 1장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해요. 지금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반역하기 전의 이야기죠. 지금은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진노한 상태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간신히 멸망은 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으니까 광야로 돌아가서 연단을 더 받고 와라.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들은 처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받았던 명령을 이제서야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요,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에 순종해야지 타이밍을 놓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어제는 진격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가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순종해야 돼요. 영성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때에 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악과도 같아요. 박자를 맞춰야 돼요. 뒷북치면 안 돼요. 순종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나서는 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서면 스톱하고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두렵다고 안 가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전진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진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진격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 절대 진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품은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죄 문제를 완전히 털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가 항상 함께 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진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야기지 그렇지 않으면 코 꼭 누르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나가면서 안 돼요. 여러분이 그때 믿는 거는 자기의 독선이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리 급해도 일 벌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일이 어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41절 43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말이 무슨 말이야? 제발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승산 없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붙으면 전직 노예 집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예화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와 붙으면 어떻게 될 건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연히 가지 말라고 선을 그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벌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여서 뒤로 물러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노도 하나님의 예수와 똑같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품은 채로 진격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내가 거부하면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심각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노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읽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거절을 겸손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징계를 받아들여 정결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오기가 생겼어요. 반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면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아야 회복이 빨라요. 복이 올 수가 있어요. 반전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꾸 징계를 거부하니까 더 큰 패배를 자초하게 됩니다. 무모한 징격을 합니다. 44절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무모하게 올라갔다가 됩니다. 징계를 안 받아들인 이들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의 경고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연기된 가나안 입성을 어떻게든 당겨보고 싶었어요. 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뒤늦게 후회가 된 거예요. 다시 광야 생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하면 비극적 결말이 기다립니다. 신명기 1장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렇게 분별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자기의 무게를 들고 나서요. 경솔히 나서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무기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의인은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44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좀 더 익스밴드해서 설명하면 모세와 모든 레위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담대히 돌격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전쟁에 결코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의 무리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빠지는 용기를 보이십시오. 불순종한 백성들은 패배합니다. 45절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호르마까지 내쫓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공격하는 쪽이었고 가나안 백성들이 방어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기세 등등하게 이쪽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잃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전세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공격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비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패배는 군사력의 열세가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된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영적인 능력과 경건이 없는 제사장 스기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함부로 예수 이름을 썼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두들겨 맞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이 영적인 전쟁을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우울합니다. 그러나 이 우울한 가운데서 소망의 빛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죠. 10명의 정탐꾼만 있었으면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다 죽어갔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훗날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씁니다. 40년 후에 처참하게 패배했던 이 호르마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엄청난 승리를 일궈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40년 뒤에 여기서 가나안 군대가 아주 전멸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면 여러분이 바로 반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패배의 땅을 여러분에 의해서 승리의 땅으로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의지하며 나갔을 때 패배했던 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후손처럼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을 원하시고 회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를 하며 하나님이 노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도 온전히 받아들이며 축복의 미래를 기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